소개하신 대로 저는 교회 목회 사역보다는 일터 사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관한 공부도 하고 최근에는 돈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 공부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이걸 저한테 알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 도움을 못 줍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부 안만 해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요. 야,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돈하고 믿음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성경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보통 돈하고 믿음하고 별개로 생각하게 되는데 돈하고 믿음이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게 됩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돈 문제로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아주 뭐 중직을 맡은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른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고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많은 실수를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 돈 문제로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믿음하고 굉장히 연결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돈 문제로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를 저는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은 그냥 떠오르는 게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이 정한 곳 정해주지 않고 그냥 가족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거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나는 건 뭐예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정말 이거 힘든 일입니다. 군말 없이 순종한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혹시 하게 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진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시험 안 주십니다. 그런 거 할 만한 사람한테나 그런 시험 주지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저도 걱정하다가 나는 괜찮겠다. 나한테는 그런 시험 안 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우리들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특별한 결단을 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아주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돈과 관련돼서 재물과 관련돼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3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 패하게 되면서 롯과 가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군인을 키우고 전쟁을 했던 걸 보면은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일상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보다는
삶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빼앗긴 재물을 찾으러 갈 때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도만 했다면은, 사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무책임이고 게으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조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서 전쟁을 해서 다시 뺏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그 재물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 경제 문제에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고 기도만 한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일해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 재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동시에 전쟁을 벌여서 그 재물을 가서 싸워서 다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응분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니까 우리 현재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경제적인 필요가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한테 수고해서 돈을 벌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일을 하질 않아요. 돈을 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많이 신세를 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일 좀 해라. 그리고 돈 좀 벌어라. 이젠 남의 기대는 생활 좀 그만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해서 수고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거든 뭐죠? 먹지도 마라. 사실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수고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면서.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수고해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 족속들과 전쟁해서 승리해갖고 소돔 사람들하고 재물을 다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소돔 왕이 나타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그 족속들의 사람들하고 재물을 다 빼앗겨서 전전긍긍할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다 구해줬으니까 아마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뭐하러 나왔나?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없어요. 하나 아는 게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하고는 격이 다른 제사장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바로 그 멜기세덱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죠. 예수님 역시 제사장인데 아론의 자손하고는 무관한 제사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나타났나?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그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곳,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수고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재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서 얻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재물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멜기세덱이 그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수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치루어 갖고 전쟁에서 이기고 재물을 찾아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아니야. 이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수고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금방 나오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게 여기서 11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죠. 여기서 11조의 기운을 보게 됩니다. 11조는 아까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 11조는 어떤 무슨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이 기본 정신을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를 얘기하면 제가 이제 돈에 관한 강의를 좀 하다 보면은 항상 받는 질문이 11조에 관한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11조하고 돈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하다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11조 낼 때 새 전에 11조냐 새 후에 11조냐. 이거 30년 전에도 그거 물어봤는데 지금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궁금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답이 뭐죠? 새 전에 11조인가요? 새 후에 11조인가요? 답은 성경에 없어요. 아니 성경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세전에 내는 게 내 믿음이면 세전으로 11조를 내고 세후에 11조를 내는 게 내 믿음, 그렇게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그렇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조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11조 내는 사람만 투표권을 주자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이게 11조를 그냥 세금처럼 내도록 하는 것도 그랬는데 거의 이제 회비가 돼버렸어요. 회비가.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그 감사 표현이 결국 뭐냐면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인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11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1조가 그 11조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11조를 사용하는 거죠, 결국.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또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11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내 믿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11조는 드릴 필요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가 되냐,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11조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11조로 표현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거절, 포기, 사양했다는 겁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유리한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다 돌려주시고 물건들은 다 가져가시오.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소돔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 때 저 사람 부자 된 거 다 내 덕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2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소돔왕한테 돈을 받게 되면 주변에서 다 저거 소돔왕 때문에 부자 된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 자존심만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거절하는 거죠. 아마 이때 이 소돔왕이 거절하는 아브라함 보고, 와, 이 사람 희한하다, 이런 사람 세상 처음 봤네. 그리고 나중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 다르구나,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게 되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그건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사양을 한 겁니다.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버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이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덕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결단보다도 이 돈에 대한 결단은 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돈이 완전히 불의한 돈일 경우에 거절하는 거는, 그건 크리스찬이 뭐 하기 좀 쉬워요. 아주 이제 악한 돈,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경우는 받아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거절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에 조금이라도 가리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거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재물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한마디로
돈 문제에서 자족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에서 자족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겠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건 받아도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을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존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도 믿음으로 결정한 건, 성경에 믿음이라고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수고한 사람들에게 재물로 보상한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소돔 왕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24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수골과 마므레에게 돌아갈 몫은 따로 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처신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또 덕을 위해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죠. 이 사람들에게 같이 싸우러 간 사람들이에요. 나 안 받았으니까 너희도 받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똑같이 해. 이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종종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자기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원치 않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도 안 받았으니까 니들도 받지 마, 그랬으면 힘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지. 나도 안 받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안 받았지만은 니들은 받아야 돼, 받게 해주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주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가끔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절약, 어떤 절제, 이 생활을 강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는 크리스천들은 다 작은 차를 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분 동의합니다. 꼭 큰 차 탈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세상에 큰 차를 타야만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작은 차로 해버리면은 얼마나 이게 율법적이 되는 것 같아갖고 그건 조금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타렉스는 작은 차, 큰 차에 속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의도는 이해가 되죠. 절제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또 강조한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괜히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의도는 분명히 절약이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돼갖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 타면서 이 차가 참 크네요,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저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에서 제가 받아야 될
어떤 돈인데 그걸 나는 어떻게 나름대로 믿음을 거절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입장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돈 문제 행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그런 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죠. 회사에서 우리 사장이 재정 긴축할 필요를 들어서 본인이 절약하는 거, 그리고 절약하자고 동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실수를 하기 쉬운데, 자신은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자원해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그러나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자원으로 강요를 꼭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가 좀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데 언젠가 제가 그런 그 글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러시아 철학자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빵 문제는 나의 물질 문제죠. 나의 빵 문제는 이건 물질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웃의 빵 문제는 내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다.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내 그 경제 문제 생각할 때는 너무 물질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것은 물질의 문제라기보다 내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마귀가 자신을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마귀가 자기를 유혹할 때는 빵을 딱 거절하셨죠. 그런데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실 때 5천 명이 지금 배고파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떡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참 그 돈 문제에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하고 돈 관계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말은 또 반대로 믿음이 좋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야.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잘 살 수도 있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돈과 관계는 직접 사실은 연결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으면 돈 없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이 돈 문제를 처리하는 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하고 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돈이 너무 중요해요. 돈이 너무 중요한 사회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내 믿음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물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서 자원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11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조금 떳떳하지 않은 돈은 사양하거나 포기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채워주는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나는 바칠 수 있을까 조금
부담되시는 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험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아무한테나 그런 시험 안 주세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쫓아가기 힘들더라도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중요한 이 사회에 살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수고하고 아브라함처럼 감사하고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섬기고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